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이게 한더위도 지나고 초가을에 접어들어서 제법 들녘을 바라보면 벼들이 누렇게 알곡으로 여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알곡의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의의 열매, 즉 의의 연료관을 받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고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52번째죠. 52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4장부터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소나 나아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하셨는데, 여기서 내 원수인 우리가 히브리어 고이 북한은 송사에 관하여 개인적 감정이나 적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인 소나 나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엎드려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마싸움, 하트 로베츠로 그 짐 아래 깔려있다는 뜻인데, 무슨 짐이냐 하면 멸망의 짐에 깔려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으니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적대하고 이 세상 삶이나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우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러한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6절 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가난한 자의 송사인 히브리어 에브요네카 미시파트는 문자적으로 재판을 뜻하나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사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짓 일인 쉐케르 밑에 바르는 속이는 것, 버릇된 것, 거짓된 것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즉 하나님이 공의에서 벗어난 것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요, 무죄한 자인 히브리어
외나키는 죄 없는 자, 깨끗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요. 또 의로운 자는 외차리크는 올바른 자, 흠이 없는 자의 뜻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로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할지라 하시고 있음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킬 때 의로운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요? 의신칭이라.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의로운 자이라는 칭호를 받고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의 멸관을 받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3장 8절 9절 말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외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신 뇌물인 히브리어 웨시오 카드는 불의한 선물을 뜻하는 말로, 즉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받는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뇌물인 세상의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기 때문인데, 즉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기 때문으로 이사야서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하고 있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뇌물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즉 의인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하게 되고, 또 이것을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전에는 많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또한 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내 바람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인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시면, 출애굽기 22장 21절의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비록 나그네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단순한 보살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참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왜?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말씀도 안 하시고 그와 같이 묵묵히 그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막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못 박고 또 나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리하는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함께 그 짐을 지고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아들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항상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3장 10절 11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로 안식년에 대하여는 레위기 25장 1절 7절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하심에 6해 동안인 히브리어 샤님 웨셰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음에 근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파종하여 소산을 거둔다는 말씀은 6년 동안 힘써 일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거두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거두라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물을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회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말씀에 7째 해는 히브리어 외하 쉐비 이트로 우리는 안식년이라 하는데, 안식년에서는 땅을 묵혀둠으로써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식물들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는데, 이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은 사회적인 뜻 외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먹게 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먹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생에 이르는 말씀에 줄인 자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 먹으리라는 말씀도 들짐승이 상징하는 외적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적인 기쁨이 되게까지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신 포도원인 히브리어 레카르메카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며, 감람원인 레제데카는 영적인 교회를 뜻하므로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그렇게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의 복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와 같이 믿음을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들이 되는 역사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함께 나가봅시다. 자, 23장 12절 13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돌리게도 하지 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의 엿새 동안 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볼 수도 있으나 성경적으로는 무익한 유익의 일이 아니라 영생케 하는 영의 일인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의의 믿음의 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즉 외적인 기쁨을 내적인 기쁨으로 만드는 싸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엿새 동안 내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말씀은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이 쉬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6장 29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삿바신이죠. 여기가 이게 히브리어 삿바신인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주일로 승화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의 주일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삶을 누리는 맛을 보는 날인 것입니다. 즉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할 때에 안식이 시작되고 주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 1인 8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는데, 일요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된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사람에게는 날짜가 상관없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과의 영광은 일요일만의 누림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를 이루고자 할 때 수고와 근심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할 때는 내 힘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니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새 힘과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즐거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셨는데, 숨을 돌리리라는 히브리어 외인 나페시는 KJV 성경과 RSV 또 NIV 성경은 대부분 새롭게 대단한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뜻을 가지는 의미로 평안한 안식을 얻게 하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 온유함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리키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기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진실되고 진실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는 쥐고스, 즉 힐라어죠. 멍에는 힐라어로 쥐고스인데, 즉 말이나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하여 말과 소의 목덜미에 씌우는 시읒자형 모양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멍에는 십자가의 고통, 율법, 죄에 대한 형벌 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은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 깨달으면 영혼이 쉼을 받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달으면 긍정적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말지니라는 말씀은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제2계명의 반복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화평의 복음이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복된 자의 누림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안식하는 안식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화평의 복음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장 14절 15절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매년 지킬 세 번의 절기는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과 후장절인 수막절을 말하는 것으로 즉 무교병 절기인 히브리어 함마츠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룩 없는 부풀지 않은 떡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무교병은 본연의 떡으로도 불렸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케 하는 뜻과 우리들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라도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는 무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또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하심에 아비벌을 정한 때는 유대의 종교역으로 1월달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역으로는 7월에 해당되며 바벨론 시대에는 비싼월로 불리웠고 오늘날에는 3, 4월에 해당되는 달이며 무교병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먹었고 무교절은 유교절을 잇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라 하심에 빈손으로인 히브리어 레캄은 쓸데없이 헛되이 성급하게 등의 의미로 성경적으로는 준비 없는 믿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가지지 않고 아는 상태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의의 믿음이냐, 영광의 믿음이냐, 화평의 믿음이냐, 또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냐, 또 14만 4천 종의 믿음이 있느냐. 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에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싹을 틔우는 그러한 좋은 것으로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우리에게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장 16,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하신 말씀의 맥주절은 히브리어 하카치르 외학으로 즉 77절 소실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뜻은 무교절을 지나고 7주간을 지나는 즉 49일이 되고 50일이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맥주절은 언제 지켜야 하는지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처럼 막연히 첫 열매 절기로부터 7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대략 시반월, 즉 현대 전력으로는 5월, 6월 해당되는 6일에 정하고 이날에 7절을 지키는데 시반월 6일이 성경에 근거한 고정적인 날짜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성경에서 말하는 날짜는 유동적인 것이며 처음 익은 곡식인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 즉 6월절 기간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고 77절은 밀을 거두어 첫 열매 절기를 지난 후 7주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며 처음으로 거둔 밀 한 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77절의 유래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샤부오트인데 샤부아의 복수형으로 주의를 들의 절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77절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이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7주일이 지난 후 지키라는 절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77절은 우리가 세피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피라의 의미는 계산하다 있는 의미인데 절 열매의 절기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며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서는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했으며 맥추절의 이름은 제일 처음 축소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수장절은 히브리어 하샤부 외학으로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로도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대 절기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즉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즉 수장절은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 광야에서 겪은 고난,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세 가지 중요 절기 중 제일 마지막으로 지키는 축제로 즉 추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7대 절기 중 가장 마지막 때 지키는 절기로 6월절을 필두로 1월 14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은 7월 15일 수장절을 지키는 것으로 대전에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속죄일인 7월 10일이 끝나고 나면 곧이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숫갓이라 하는데 그 의미는 오두막, 막사, 장막, 또 초막의 의미로 그 낱말이 뜻하는 초막에서 지키는 절기라 하여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할 때 초막에서 거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고 또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신명기 8절에서 감격하였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두어드리는 절기라는 뜻의 축제인데 오늘날 추수 감사절로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시작된 시기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서의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성서의 수장절에 관한 분명한 기록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히스기야 왕 때로 히스기야 왕 이후는 그의 정손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은 없지만 초막절을 지켰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왕들이 모두 악하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초막절은 물론 모든 종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철저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예언적 의미를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성경에는 비를 종종 성령으로 비유하는데 성경에는 물 붓는 의식을 통해 예언된 성령의 임재는 예수 승천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7절인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신 말씀에 네 모든 남자인 히브리어 제쿠레카콜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매년 3번씩 주 여호와를 보여주기를 하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축제에 참석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도 참석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날도 이 같은 절기, 오늘도 어떤 절기를 교회에서 잘 지키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는 그 의미를 알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러한 첫 열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주실자들은 그 첫 열매로 드리는 믿음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열매면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고 또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